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말씀으로 스크린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97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리처드 바크가 쓴 이 갈매기의 꿈을 보게 되면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처드 바크가 쓴 이 갈매기의 꿈에서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입니다.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갈매기였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을 보게 되면 해변가에서 놀고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부르면 그냥 쉬는 것이 바로 갈매기들의 생각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즉 배부르면 놀고 자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조나단 이 갈매기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 높이 잘 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 그의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한 삶의 목적 때문에 허무맹랑한 갈매기라는 제목을 쓰고 그 갈매기 집단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는요, 쫓겨난 그 애로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는 울었습니다. 동료 갈매기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날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늘 높이에 오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슬피하며 울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너희들은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으라. 쫓겨난 조나단 갈매기는 갈매기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멋지게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풀찰주야로 멋지게 하늘을 치솟으며 나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기 눈 앞에 은빛 날개를 가진 두 마리의 갈매기가 나타났는데 그 두 마리의 은빛 갈매기를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 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새 조나단 갈매기는 노숙한 늙은 나이들은 갈매기로부터 하늘을 치솟아 나르는 그 기술을 더욱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이 조나단 리빙스톤 갈매기는 능숙하고 멋진 비행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생각으로 삶의 목적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보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리빙스톤은 안전히 나는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멋지게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더 쉽게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철학이 더해졌습니다. 노숙한 나이들은 그 늙은 갈매기는 조나단 갈매기에게 비행수를 가르쳐주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그 말에 이 감동을 받은 조나단 갈매기는 자기를 내쫓는 갈매기들에게 돌아가던 중에 그때 자기처럼 쫓겨난 플리처라는 갈매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자기 집단에서 또 쫓겨난 자기 같은 생활에서 쫓겨난 플리처의 갈매기에게 높게 날아서 멀리 보는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조나단이 다 어느 정도 가르치는 다른 세계를 떠나는 것을 느낀 플래처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다른 갈매기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리빙스톤 조나단 갈매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 플래처라는 갈매기에게 다른 갈매기들을 잘 지도해주고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당부와 나는 그저 나는 것을 좋아하는 갈매기일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플래처는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 돌아와 비행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 바크가 쓴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내용입니다. 조나단 갈매기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들이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조나단 갈매기를 통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설정되고 그 삶의 목적이 설정됨으로 삶이 가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기도원이란 사람입니다. 이 기도원은 농부였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큰 용사요. 근데 누가 몰랐냐? 기도원은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여쭈보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시 범대 은혜 성속에 여러분들은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또 하나님이 필요시 범된 은혜 성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발도장만 찌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마지막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곰곰이 또 똘똘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니느웨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는 걸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만날 때 그때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다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참 그렇다고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처하냐가 참 중요하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요나서 2장 7절을 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어날 때 내가 뭐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상황을 요나는 잘 인식하고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잘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 대체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공의를 베풀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비전, 빛을 잃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32절부터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생각하면서 뭘 받으냐?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막연하게 지금까지 그냥 사람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은혜의 송소기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인생의 좌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너무나 세속화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중심을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에 있는 육신들을 말하는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시 지금 교정을 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 삶을 지금 교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리처드 버크에 쓴 감옥의 꿈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감옥이처럼 여러분들은 더 높게 날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 깊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솔메이라는 아주 저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있는 화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솔메이라는 분이 청년이었을 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진찰했을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 솔맨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솔맨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뭐냐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맨이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 죄스럽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는 그 솔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는 혼자서 뭘 생각했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솔맨에게 말했습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예.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천국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 중에서도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병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다 치유했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을 그릴 때 대개 자비하신 분을 그립니다. 아니면 고난 당하는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벤이라는 화가는 강인한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을 그린 인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솔벤이 그린 그 그림이 수백만 명적인 인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인식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각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언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는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철학,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리역정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성문을 향하여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세속 같다는 생각으로 또 여러분들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책략, 책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의 중요성인데 그 생각의 중요성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어떤 분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영의 생각 생명과 병인데 영의 생각에 영도 생각합니까? 그 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면 영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 케이트는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케이트 스미스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그 노래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노래를 너무 은혜롭게 부르기 때문에.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적에 두 친구와 같이 보트를 같이 타자 노르저면서 케이트 스미스와 두 친구가 열심히 물놀이를 했습니다. 보트를 타면서 너무 노래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보트가 썰물에 밀려나간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살아날 수가 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을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그건 깨달아야 돼요. 콩 난데 콩 나고 팥 난데 팥 난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뿌리는 거 그게 다 열매로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아가고 사람들 말에 그럴듯하게 말 듣지만 그게 다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에 있던 옛날에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있던 교포들이 처음에 갔을 때 힘들 때 어릴 때는 주일 성수 잘합니다. 금요 차리기도 새벽에 막 나갑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고 축복해서 잘 살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빠듯하게 살았어 하면서 뭐부터 줄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놀러도 다니고 니케 되지 않겠냐? 근데 그들이 잘되게 해줬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잘 됐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은금이 충분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발람과 카인과 같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요 초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를 젓다 보니까 신나게 여자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썰문에 밀려서 나온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어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되냐? 너무나 썰문의 강한 조수로 인해서 해변으로 노를 젓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썰문이 너무 세차게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점점 해변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해변을 딱 보는데 해변에 그 가장자리가 이제 보이지 않고 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소리쳐봤자 물가에 바닷가에 그들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케이트 스미드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평안 이런 것입니다. 그 케이트 스미스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무수할 거 없어.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 우리 여기 세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셋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때 세 친구는 머리를 뱀밑창에 딱 박아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세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징어 게임 2는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로 인해서 그들은 조난으로부터 구조를 받게 됐고 안전한 해변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케이트 스미스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 중에서 건짐을 받은데 이 케이트가 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의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생각은 삶을 바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중요성.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새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생각을 잘하라. 너만 지금 세속화돼가는 나는 저 사람 그럼 세속화되는데 너무나 세속화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은 뭘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봅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모든 건 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풀리면 안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십시오. 예,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오랫동안 국제 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로 있었던 네로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로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책 제목 자체가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대책의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유한 국가는 이게 성공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자원도 참 많아요.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노력하고 나간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에도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아갈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았고 좌절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거 지켜보니까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 의식을 갖고 살았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생각의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들 한 예를 봅시다.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누가 발명했어요? 적도에 있는 사람이 발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 거기 땅을 식민지 할 때 덥다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쓰고 못 사는 것은 환경 또는 조상들의 영향이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타파하며 개선하며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난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고 거기 살면 여러분 거기서 그 가난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우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있잖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능력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이 있어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생각?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어릴 때 목동에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자라서 나중에는 나라의 일을 크게 하는 귀족, 후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릴 때 양을 치던 곳을 자주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분 유명한 게 후작이 됐는데 자기 방에 목동이 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치던 그곳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입었던 옷이나 지팡이나 옛날 물건들을 진열하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귀족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부유하였던 어렸을 적의 과거는 아예 잊어버린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고 그 후작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들은 그 후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후작이네. 내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릴 적 목동을 쳤던 것을 자주 생각하면 나는 교만하게 된다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후작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싶어서 늘 이런 것을 보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목동의 방을 만들고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보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만한 생각 버리고 겸손한 생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 마태복음 9장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이 어떠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뭐야?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탈무드를 너무 좋아해요.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이 아기로 이름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우는 동물 중에서 머리가 좋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여우를 보면 약삭빠르다 다 보고 있거든. 어떤 나라나. 근데 그 여우는 이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물고기 친애하는 물고기 여러분들,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물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이건 올라오면 그 고기 잡아먹으려고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큰 고기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온다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올라가자. 아니다. 막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물고기들이 물고기 또 여우는 영리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그 영리한 머리로 자기를 살려주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그들은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냐 하는 반론이 서로에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들은 오랜 수기를 거듭한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 대표는 머리로 얼굴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자기 자녀에게 들려줘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유태인이거든요. 그분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다 말라 죽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유태인은 유태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태인을 접을 수는 없는 거야.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가슴을 울려주는 감동이 각성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마음 건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여섯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의 것을 찾으며 이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여러분들 생각의 중요성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의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3절 봅시다.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 끌려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게 쓰임받는 장자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다 주십니다.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우리는 God first.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훈을 받고.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 67절부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이 이제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 말하면 그 말 듣고 그걸 또 삶에 실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던 것을 다 뭐냐면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리저리 헤매는 그 방황하는 육신의 생활 사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거기에 이상한 감동을 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냐고 그 육신의 생각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세계는 지금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은행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개 은행이 자기가 원한다면 신청한다면 오픈 뱅킹이라 해서 우리 은행이 농협을 가서도 돈을 착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통장 적금 만들지 않지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처럼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돈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게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도래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있다고 해갖고서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주신 그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위한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이 스스로 떠오르는 그 생각, 주에서 말하는 생각 또 꼭 말씀을 점검하며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씀을 의지한 생각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이 원한 잘됐던 더 잘되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